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6월절 명절 절기처럼 온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부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8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장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특별히 서쪽에 있는 문을 사자문이라고 후대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 사자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작은 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어떤 뜻일까요? 양쪽으로 열리는 문인가? 아니요, 말 그대로 짐승 양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순례자들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질 희생 제물,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희생 제물이 바쳐질 짐승들은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선별하는 작업이 바로 그 양문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양문. 사람들은 양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양들을 눈여겨봤겠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양이니까 그들은 마음이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양문은 은혜 입은 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의 문입니다. 바로 거기 옆에 연못 하나가 있는데요,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하면 집이고요, 헤세드 하면 은총이에요. 합치면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연못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 양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고 붙여진 연못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연못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은혜의 집이라고 붙여진 연못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 펼쳐질까 상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베데스다의 풍경은 그런 풍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당시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이 가능했다면 아마 베데스다 이렇게 쳤으면 제일 먼저 이런 텀 뉴스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베데스다, 아비규환과 지옥 경쟁이 있다. 연못에는 행각 5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각 아래는 여러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 누워 있었어요. 아니, 그 연못에 웬 행각이 펼쳐졌고 텐트 같은 건데요, 거기에 웬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몰렸는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가운데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전설이었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성구는 특이하게 괄호가 쳐 있죠. 옛날 초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나중에 후대 사본에는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는 아마 다른 후대 사람들이 이게 첨가했나 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왜 첨가했냐면 이 당시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엔 전설 하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이렇게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연못은 이제 간헐천이 있어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인데, 고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물이 멀쩡하다 갑자기 움직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지금 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지금 연못에 내려왔나 보다, 천사가 내려앉아서 물이 움직이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내려앉았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네. 그러면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내려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물이 움직일 때 모두가 다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만 낫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연못을 옆에서 행각에 누워 그 연못만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연못이 움직여지기를 연못만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다 병든 사람이에요. 은혜 집이라고 불려진 양문 옆에 은혜 집이라고 불려지는 연못에 사람들이 은혜를 기다리지만 전혀 은혜스러운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은혜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아비규환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 병자들의 병명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이면 재빨리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표적인 환자 첫 번째 1번 선수,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안 돼요? 물이 움직인들 재빨리 제1등으로 물속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 선수 2번, 그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래요. 아니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물이 움직인들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 선수 3번,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피가 마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온몸이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사지가 마비가 돼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 무슨 수로 물이 동안들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이라기보다 오늘 여기 있는 병자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공통점은 희망 없다예요. 희망 없다.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어도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만일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 같은 이야기에 아무도 거기엔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 신령 같은 일들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고 바라볼 길 없는 그들이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 또 38년 된 명자가 등장을 해요.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아직 38년 되면 곱하기 2는 넣어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전체를 이 연못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서라기보다 38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도 없었겠죠. 어이, 병자였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름도 없는 38년 동안 희망 없이 그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하나로 이 자리에 누워있는 한 병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물가의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것은 사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이 우리의 삶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을 마쳐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은 그 경쟁의 1등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아비규환 지옥 경쟁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지난 보냈던 겨울방학은 학원 다니라 아마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세상이 만들어준 이 룰과 법칙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야만 되니까 살아야 되는 아비규환과 경쟁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물터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힘없고 백없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사지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불편하니 더 이상 사람들보다 앞설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넘어섭니다. 내게는 뒤처짐과 실패와 그리고 상처뿐입니다. 사람들은 1등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1등해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1등은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1등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 만든 룰일까요? 누가 만든 방법일까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의했던 걸까요? 그 누가 만든 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이른 새벽부터 출근길을 해서 늦은 밤에 퇴근하며 녹초가 되어 한 주간을 보냈던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얼굴에 따뜻하게 식탁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마저 없는 여유마저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루저인 것 같고 여전히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38년 동안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연약한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38년 동안 내가 걸어왔던 삶을 해봤지만 여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다가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장면을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눈여겨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명절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도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머무시던 자리는 노래와 잔치와 음식이 있는 축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죽음이 엄습한 곳, 실패한 곳, 그래서 탄식한 곳,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가련한 영혼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지만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형편없는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로 함께 너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해. 난 너의 삶에 풍성한 것을 나누기를 원해. 난 너를 살리기를 원해. 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오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저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는 병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는지 아셨어요. 아직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글쎄 38년 동안 아니 쟤들이 다 나를 밟고 지나가서 내가 여기 못 낫고 있었어요. 아직 하소연도 안 했습니다. 제가요 38년 동안 여기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혹시 제 이름이 궁금하지 않나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이 병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상황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로 왔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알까요? 그럼요. 아직 저는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 형편을 아실까요? 그럼요. 아직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태신앙으로 했지만 알잖아요. 모태신앙이 다 못하는 거. 저는 그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실까요? 그럼요. 아셔요. 지난주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우를 교회에서 제보강실에서 함께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자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남편도, 특별히 시부모님이
아주 철저한 불자셔서 반대하셨어요. 본인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나의 믿음도 스스로 지키기 어려워지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려봤지만 이윽고 다가온 것은 부모님의 핍박이고 남편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고 홀로 외롭게 오늘도 아마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전사님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자매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매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 한마디 건네니까 금방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외로웠을 테니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매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님과 그리고 자매님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의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도 결코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라도 평일에 놀러 올 수 있으면 놀러 와 주셔도 좋고요. 아이와 함께 잔디밭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걸요. 주님은 오늘 그 자매의 믿음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자매의 눈물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주님 앞에 쏟아붓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보내는 그녀의 마음을 주님은 오늘도 응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마다 저마다 베데스다의 삶의 연못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힘겹게 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한 걸음에 달려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예수님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한마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버겁고 힘겨울 때 누군가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밖에 남겨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꿈은 이렇게 있는데 그 꿈으로 가기에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명자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예수님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존재를 인식한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남겨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만난 이 병자를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아니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거기 있지 내가 쉬고 싶어서 있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 방법이 있나요? 저 낫고 싶어요. 이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아니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뭘 낫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의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죠. 7절. 자, 병자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요 여기 왜 있냐면, 아니 요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저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저 좀 넣어줄래요?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고 있지만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였던 가난한 여인, 마을 사람들의 눈총에 못 이겨 홀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었던 여인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나로 가는 길목에 만났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마치 초능력자처럼 가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아들을 살게 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낫고 싶으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 낫고 싶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내 방법을 포기 못했어요. 내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하면 된대요. 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아직도 내 방법을 포기를 못했다니까요. 지금 그는 몇 년을 자신의 방법을 붙들며 살았습니까? 38년이요. 38년 헛수고했던 그가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해요. 38년을 실패했거든요. 38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38년 동안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오셨나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 와서 아직도 내 방법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여기서 이 방법을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고쳐준다는데, 예수님이 살려준다는데, 예수님이 도와준다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데, 저는요, 사실은 친구가 없어서 제가 외로운 거고요. 제가 조금 수학 공부가 좀 부족해서 어려운 거고요. 제가 사실 꿈만 있으면 대학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 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아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수학 성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키워보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가지셨죠. 여러분이 가진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계획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생각했던 뜻과 방법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인정하시죠. 그걸 언제 인정하냐면 잃어봐야 인정해요. 놓쳐봐야 인정해요. 제가 10여 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울었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아이 구원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왜 청소년 때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주일날 학원 보낸 것을 누구보다 권장하면서, 아니, 어떻게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그 욕심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다 키워봤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 병자의 모습으로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에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점진적인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오늘 병자에게 하셨던 이 메시지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아직도 부둥켜 안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날의 슬픔의 이야기를 왜 오늘 끌어안고 사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엉터리 자리임을 아셨다면 그 손을 이제 펼쳐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세요. 박차고 일어나세요.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걸어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주저앉았던 나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슬픔의 자리, 어린 시절의 상처, 아니 어린 시절의 상처를 왜 아직도 갖고 있냐고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니 지난 날에 나의 실패와 과거, 그건 지난 날이잖아요. 주님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매여 있냐고요. 작년의 일에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 계약했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 자리에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곧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즉시 나아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즉시 주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병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맞아요. 선생님, 제가요 여기 38년이나 있어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좀만 더 있으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희망이 없는 게 맞아요. 저에겐 희망이 여기가 아닌 것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저를 고쳐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고 했는데, 왕의 신하를 죽음 가운데,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렸다고 했는데, 혹시 예수님 저도 살릴 수 있나요? 저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나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낫고 싶어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의 이야기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에 맞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10절을 이어가기 전에 한 문장을 첨언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오늘 본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나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후반부에 보면 순례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부르심 앞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순례길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한 해도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심지어 은혜의 문에 통과하는 그들이 은혜의 연못을 지나가면서도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속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은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구약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들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율례, 계명 39가지가 있었어요. 그 39가지 중에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면 안 돼요. 이사하면 안 돼요. 가방도 옮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38년 동안 있었던 자기 짐을 안식일 날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고 이 병자도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치유가 됐으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되고 그 안식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안식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신경 날카로움으로 오히려 안식일의 자유함을 얻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한심스러운 모습, 안식을 사모하지만 전혀 안식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안식을
스탑, 멈춤 버튼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원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턴 오프하는 그 전원을 끄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전원 끈 그냥 쉼을 했다면, 아니 글쎄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생명은 누가 보존하고 있으며 세상을 섭리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 누가 하고 있겠는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표현했지만 그 안식은 멈춘 상태가 아니라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룬 것을 주님이 고백한 거야. 여전히 주님은 안식일 날 온 우주를, 세상을 섭리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며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그 안식일에 하신 그 일을 나는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야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안식은 순간의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려운 처지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아니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안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쉼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늘 주일만의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이 기쁨 속에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아닌 하늘의 평안과 위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긍휼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숨쉬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안심하십시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고백해봅시다.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게 필요한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자신의 삶의 방법과 자신이 생각했던 그 무엇을 쫓아 살았지만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병자가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앞을 못 보았던 환자들,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들, 사지가 말라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 희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속이고 있는 그 희망 아래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건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바로 가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못했던 나의 방법,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고집, 꺾지 못했던 나의 아집, 그것으로 버티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슬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하나님, 하루하루 며칠을 보내었을까요? 하나님, 그 슬픔의 자리 주께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옵소서. 해치고 달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손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비규환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희망 없음을 알면서도 어찌할 바 방법을 알 수 없어 숨죽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 틈바구니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숨 쉴 공간 없어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처한 교우들, 나 혼자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교우들,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내게 온 것은 실패뿐이라고 생각되었던 교우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38년 된 명자에 얼마나 오래된 줄 아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반드시 회복될 거야. 주님,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우리 모두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가 하도 우리 마음에 많이 들려와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거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아는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자리, 움켜쥐고 있는 이 자리, 지나왔던 나의 아픔을 되었던 나의 과거의 자리,
박차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의 자리로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